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6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스가랴 6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내게 외쳐 말하되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와 헬데와 도비아와 여다야가 스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면류관을 헬렘과 도비아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아멘.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스가랴서를 같이 함께 묵상하는 중입니다. 특별히 스가랴서는 12소 예언서 중에 가장 어렵다라고 불려지는 책이죠. 아무래도 환상들이 나오고 그리고 뒷부분으로 갈수록 이렇게 복잡해지는 구조 때문에 어렵다라고 이야기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스가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는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격려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스가랴서의 배경이 되는 이 시대는 포로 귀환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던 백성 이스라엘은 그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었고요. 그리고 각각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70년의 포로 생활을 살게 되었죠. 여러분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아주 긴 시간입니다. 한 사람의 평생의 시간이 될 수도 있는 시간이고요. 그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마치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시간이며 희망과 소망을 잃어버리기에 충분한 시간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듯이 약속하신 그 시간이 되었을 때 고레스 왕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고요. 그래서 바벨론 곳곳에 흩어져 있던 유다 백성들은 이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이때가 역사적으로 본다면 주전 538년이 되죠. 자, 그런데 이들이 돌아왔을 때 어떠했을까? 이들이 돌아왔을 때 기대했던 것은 굉장한 영광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마주한 것은 찬란한 솔로몬의 영광이 아니라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폐허와 무너져버린 흔적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돌아온 사람들은 마음을 굳게 다시 한번 세웠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 우리가 다시 이 성전을 짓자라고 하며 마음을 굳게 먹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미 살펴봤듯이 그 마음을 굳게 먹은 시점에서 성전 공사에 착공했지만 그러나 상황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에스라 4장의 내용에서 살펴봤듯이 이미 이곳 이 빈집처럼 남아있는 곳에 들어와 살았던 수많은 이방 민족들의 방해가 끊임없이 이어졌죠.
10년도 넘는 세월의 방해가 이어지면서 이제 그냥 이렇게 포기해 버릴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셔서 다시 너희가 힘을 내서 성전 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학개에게는 말씀을 주셔서 말씀하셨다면 이 스가랴에게는 특별히 환상이라고 하는 특별한 매개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이죠. 8가지의 환상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오늘 마지막 환상, 8번째 환상을 오늘 6장에서 같이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은 내용상 두 단락으로 구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와 9절부터 15절까지 두 단락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어떤 환상을 보여주시는지 그리고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 각각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자, 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1장부터 계속해서 장면을 구분했던 표현들이 있습니다. 내가 본즉, 눈을 들어 본즉 이라고 하면서 환상을 보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등장하는데요. 모두 8번이 등장합니다. 오늘은 8번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스가랴를 통해서 직접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직접 보여주신다. 여러분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굳이 보여주실까? 그건 아마도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만큼 깊은 시리에 빠져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요, 하나님께서 여러 환상들을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내용들은 이런 다른 내용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로하고 세우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테두리 안에 갇혀 있음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상들이 이 안에서 해석되어야 되는 것이겠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사실은 이 스가랴 환상에 대해서 너무 알레고리컬한 해석들이 난무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위험하게 접근하는데요, 1차적인 이 해석, 당시의 상황들을 좀 기억하면서 왜 그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크게 벗어나지 않고 좋은 바른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좀 같이 함께 직접적으로 보도록 하는데요, 환상을 봅니다. 어떤 환상을 봅니까? 내 병거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내 병거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이 또 하필 굴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병거라고 하는 것은요, 지난 요한계시록에서도 같이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이 숫자 넷이라고 하는 것, 내 생물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사에 대한 이 히브리적 사고는요, 온 세상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병거라고 하는 것은 이 바벨론에서 애굽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였는데, 그렇다면 뭐 힘과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병거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두 개의 구리산 사이에서 나온다라고 이야기해요. 사실 구리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눈에 띄는 해석 하나를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 한번 해드리고 싶은데, 이 병거가 누구에 의해서 나오냐라는 것 기억해 볼 때 분명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 사신들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이 구리산은 아마도 성전에서 나오는 무언가를 상징할 것이다 라고 해서 이 구리로 된 이 솔로몬 성전 앞에 있었던 놋기둥 야긴과 보아스를 의미한다 라고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천사들이 계속해서 나올 때 어디에서 나오냐면 성전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상징적 의미로서 성전에서 나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성전에서 나오는 이 내 병거라는 표현으로서 이 두 개의 구리산은 아마 야긴과 보아스가 아닐까라고 한 기둥이 아닐까라고 하는 이야기 하는 것 살펴보게 됩니다. 아무튼 그 구리산이 무엇이든 간에요, 하나님께서 이 병거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만은 확실한데, 이 병거의 모습이 뭔지 2절 3절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여기 이제 색깔들 나오는데요, 붉은 말, 검은 말, 흰 말, 검은 말, 흰 말, 그리고 넷째는 얼룩덜룩한 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끔 이렇게 색깔에 대해서
이 과도한 상징성 많이 담는데요. 오늘은 그냥 각각 다르구나라고 하는 것으로만 해석해도 충분히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이 말들이 모두 어떻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두 건장한 말이었다. 건장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모츠라고 해서 상상 이상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생각한 것 이상으로 훨씬 튼튼한 말,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강력한 군대를 상징하겠죠. 자, 우리가 궁금했던 것처럼 자, 스가랴가 이 환상이 뭔지가 궁금해했습니다. 자,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천사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 환상이 대체 무슨 환상입니까? 그러자 천사가 대답해 줍니다.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천사가 말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바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바람이다 라고 하는 더 어려운 해석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요,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 제가 시편 104편 4절 말씀 한번 읽어드릴게요. 104편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하나님께서는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내 바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더 부각시키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종이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5절 중간에 보십시오. 누구의 사신이라고 이야기하는지 보십시오. 누구의 사신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온 세상의 주 앞에서 나가는 사신이라는 거예요. 온 세상의 주 앞에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잠깐 한번 묵상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온 세상의 주. 우리는 온 세상의 주인, 뭐 이런 표현 그냥 뭐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문득 이 온 세상의 주라는 표현이 스가랴에게는 얼마나 감격적일까라고 하는 묵상이 됩니다. 생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70년의 포로 생활은 그렇다 쳐도 여러분 여기 와서 성전을 짓기 시작한 지 10년도 더 됐어요. 그런데 공사가 계속해서 지지부진하고 벽돌이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이 얼마나 괴롭고 괴로웠을까. 그런데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신다. 내 병거를 가지고 통치하시며 내 병거를 통해서 온 세상을 두루 감찰하시는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여러분 스가랴가 그 환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1차적으로는 스가랴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됐을까. 그래 맞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며 스가랴가 얼마나 위로를 받게 되었을까라는 생각 해보게 되죠. 자, 그런데 그 온 세상의 주인으로부터 나온 사신이 어떠한 것을 하는데요, 어떠한 행동을 하는데 어떠한 일을 하는지 6절 7절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 함께 보면요, 시작.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어디를 가요? 검은 말은 북쪽으로 갔다. 흰 말도 그 검은 말을 따라서 북쪽으로 갔다. 그리고 얼룩덜룩한 말은 어디로 가냐면 남쪽으로 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중심으로 북쪽은 페르시아 방향이었습니다. 남쪽에는 애굽이었죠. 하나님의 사신, 건장한 말들이 남쪽과 북쪽으로 다니더라. 그리고 그 말들은 두루두루 다니고자 하는 열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들에게 니들 두루 다녀라 라고 허락하시니까 그들이 두루두루 다녔답니다. 두루 다녔다는 게 대체 무슨 말일까? 8절 읽어보면 의미가 좀 이해가 되는데요,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그 두루두루 다니던 자들이 어떠한 것들을 했냐면 8절 끝에 내 영을 쉬게 하였다, 하나님의 영을 쉬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 갈수록 이제 환상이 어려워져요. 내 영을 쉬게 하였다, 이게 어떤 표현일까? 그래서 세 번역을 좀 찾아보니까요, 세 번역에는 어떤 의미로서 이야기하냐면요,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 부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두루두루 다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가지고 북쪽과 남쪽을 심판하였다라고 하는 의미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9절 곧바로 두 번째 단락이 이어지는데요. 앞에서는 보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어졌다면 여기서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제는 스가랴에게 말씀이 임한 것이에요. 어떤 말씀하시는지 우리 10절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와 헬데와 도비아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내용이 앞단락과 이어지는 것 같은데도 또 완전히 이어지지 않는 그런 별개의 장면이 이어지는데요. 자, 뭐라고 하십니까? 사로잡힌 자 중에, 여기 사로잡힌 자라고 하는 의미는 이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들 중에 헬데는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 도비야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에스라 2장 60절에 보니까 레위인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 여다야라고 하는 이름도 에스라 2장에 보니까 제사장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는 열왕기하 25장 18절에 보니까 부제사장, 대제사장 밑에서 수고하는 부제사장인 것으로 보게 되는데, 아마도 그 이러한 제사장과 레위들의 이름들이 열거되었을 때 헬데도 아마 제사장이거나 레위인이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아무튼 이 헬데와 그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 스가랴에게 그들을 찾아가라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두 가지를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11절에 보니까 은금을 받아라. 아마 이 은금은 이들이 고레스의 칙령에 따라서 귀환할 때 사람들이 그들에게 은금을 주었던 그 은금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뭘 하라라고 합니까? 그 은금을 받아서 금 면류관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 만든 금 면류관을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씌워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내용 가운데 3장과 4장의 환상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환상 가운데 나왔던 주인공이 누구였어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리더였던 스룹바벨을 향한 환상이었죠. 하나님께서 리더십들을 위해 환상을 말씀하시는 장면들 살펴봤는데, 여기에서도 왜 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이 금 면류관을 씌워라 라고 하실까? 여러분, 성전 공사가 꽤 오랫동안 멈춰져 있었습니다. 이 공사가 오랫동안 멈춰져 있을 때 누가 가장 힘들었을까? 여러분, 리더가 가장 힘들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떤 장면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리더들을 다시 한 번 더 세워주시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호수아에게 금 면류관을 씌워서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다시 한번 세워주는, 여호수아를 격려하는 내용 다시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일전에 살펴봤던 디모데후서 1장 6절의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그런 내용 이야기해요. 내가 너에게 기도함으로써, 안수함으로써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 지쳐있고 손이 약해져 있는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을 다시 일으켜 주시는 것을 오늘 보게 되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금 면류관 씌우라고 하시는데, 그런데요,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혼자 일을 감당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12절 13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도 영광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뭘 말합니까? 싹이라 이름하는 자가 자기 곳에서 돋아날 텐데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것이다. 여호수아야, 하나님의 전이 건축되지 않아서 조바심 나지? 괜찮아. 한 사람이 자기의 곳에서 나서 그가 건축하게 할 거야, 건축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3절, 그는 뭘 할 거냐면 세 가지 할 것인데요. 1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두 번째 영광도 얻고, 세 번째 다스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싹이 누군지 아십니까? 맞아요, 도격자였던 스룹바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굳이 여기서 싹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여기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죠. 무엇입니까? 싹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는요, 종종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싹을 이야기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들에게도 싹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은유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스룹바벨, 너와 함께 동역하는 스룹바벨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다스릴 거야, 이 말씀하시는 건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총독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다스리는 은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를 말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진짜 싹이 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진짜 싹이 하나님의 준비하신 영원한 성전을 지으실 것이고 다시 영광을 얻으실 것이고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다. 여러분, 이게 누구를 말씀하는지 여러분 우리가 알죠. 누구입니까? 이 말씀 예수님을 지칭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스가랴의 환상 가운데 마지막 환상, 8번째 환상을 살펴봤습니다. 환상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성전에서 나온 네 병거가 온 땅을 두루 다니더라. 그들은 온 땅을 만물을 통치하시고 이들을 괴롭게 하는 바벨론과 애굽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살펴보았던 것이죠. 그리고 또 무엇을 말씀하세요? 한 싹을 보내셔서 성전을 건축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오늘 본문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하실까? 그건 딱 한 가지 의미가 있겠죠. 어떤 의미겠습니까? 힘을 내라, 지치지 마라. 하나님이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환상이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해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보이는 것 너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러니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바라봐라 라고 하는 것을 오늘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묵상하며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끌어안고 품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도 분명합니다. 그럼 뭡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지연되고 지지부진하여서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낙심되어지는 일들이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힘을 내라, 지치지 마라. 저도 요 근래 마음이 짓눌리고 어려워지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도 제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힘을 내라, 지치지 마라. 내가 통치한다 라고 하는 것,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 너머에 분명히 역사하시고 통치하시는 주가 계시다. 성전에서 내 병거를 보내서 온 열방을 다스리시는 열방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온 땅을 통치하시며 우리의 삶 또한 다스리며 계획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이 그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한 번 더 바라보고 머물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은 퍽퍽하고 우리의 삶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여전히 통치하시며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주가 되셔서 온 땅을 다스리시며 우리의 만물의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위로를 얻게 되시고 다시 한 번 더 격려를 받아 힘을 얻어 일어서게 되시는 오늘 이 하루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